광고 하나 빠뜨렸는데 예배 마치고 우리 김종원 씨한테는 병원을 바로 가고요. 그 함순옥 권사님한테는 면회 시간이 6시부터라서 5시 반에 교회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그 시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오면 우리 참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1년 아직 뭐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3일 정도 남았죠. 365일을 우리가 참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참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환경, 더 높은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걸어왔습니다. 달려왔죠. 러시아의 대문호였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하면 대표적인 사람 톨스토이 아닙니까?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소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많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소설 중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은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천국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쫓겨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를 깨달아야 다시 천국으로 가는데 이 천사 미하일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깨달은 세 가지 진리가 나옵니다. 한 구두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세 가지를 깨닫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을 이제 구두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걸 줬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지내면서 보니까 그걸 깨달은 것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아는 지혜가 주어지지 않았구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톨스토이의 소설들을 출판한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뭐 여러 소설들을 편집해서 그렇게 나와서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이것저것 관련된 톨스토이의 소설들을 엮어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들의 핵심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에 포함된 톨스토이의 또 다른 이야기, 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제목이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그 소설에는 이제 바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참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가난한 소작농으로 살면서 내가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땅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정말 강했습니다. 내 땅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욕심내지 않겠다. 참 만족하며 살겠다. 그렇게 늘 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자기의 땅을 조금 갖게 되었어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땅이 필요했죠. 처음에는 작은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참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소작농을 벗어나고 내 땅이 있다. 난 만족한다. 그렇게 보였지만 곧 이웃과 그 땅의 경계 때문에 다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또 농사를 했는데 내가 땀 흘려 일해도 얻는 수확이 내가 일한 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흉년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흉년도 풍년도 있는 거예요. 그 농사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수확에 대한 염려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폭풍이라도 몰아치는 날이면 내가 농사하는 이것이 다 망치진 않을까? 하늘이 좀 흐리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좁은 땅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더 넓은 땅을 찾아 떠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길을 떠나고 그렇게 떠나는 중에 어느 부족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바르키르라는 족인데 그 부족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제안을 받는데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내가 걸어서 표시한 땅은 모두 네 것이 된다. 단 해가 질 때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제안이에요. 여기는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루 동안 걸어서 경계를 표시하고 출발한 지점으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귀가 너무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바움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땅을 찾으러 갑니다. 바움은 욕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넓게 걸었습니다. 그는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막 숨이 턱의 끝까지 차오도록 달리고 막 또 달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가 지기 직전 그는 가까스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그 하루 동안에 너무 과도하게 걸어서 기운이 다 빠져버렸죠. 그래서 체력이 다 고갈되고 갈증으로 그만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그가 묻힐 한 평 남짓의 매장지밖에는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떡, 더 많은 땅, 더 높은 명예가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그것들이 우리를 살게 했는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1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스스로 이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 질문에 대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이스라엘 2세대 아닙니까?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의 핵심이에요.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길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4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년간 거기에를 방황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절 상반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단순한 고생의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학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성인으로 사회에 나가기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의무 교육을 하죠. 총 12년의 의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나갑니다. 더러 좀 일찍 사회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다 초, 중,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갑니다. 학교에서 인생을 배워야 됩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한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복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한 겁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고백해야 되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하반절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고난이 닥칠 때 원망이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가 나오는지 확인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까? 축복하는 말이 많았습니까? 저주하는 시기하는 말들이 더 많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겪은 크고 작은 시련들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템테이션.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테스트. 그래서 3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유한한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 떡으로 대표되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걸 아십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떡은 육신의 삶을 살게 하지만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건강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시들고 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화려합니다.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은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계절이 지나면 들의 화려한 꽃이 시들듯이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은 다 시들어버립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들, 유행하던 것들 지금 보면 돌이켜보면 참 촌스럽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다 시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참 독특한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돈의 미래에 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고도로 발전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인간의 거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발전하면 식량이나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상품 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변에 로봇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느 한 회사에서 자기들이 만든 로봇을 시연했는데 사람들이 저거 가짜다. 저 안에 사람 들어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그 직원들이 나와서 로봇에 감싸고 있던 옷을 칼로 찢어서 내부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내부가 로봇이에요. 근데 걸음걸이가 너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대요. 소름 끼칠 정도로. 미국의 로봇도 그렇죠. 손가락이 너무 자유롭게 사람처럼 움직이고 이제는 뛰기도 합니다. 뛰기도.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로봇을 보잖아요. 서빙하는 로봇. 또 집에 로봇이 있는 집도 있잖아요. 청소기, 로봇 청소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인간의 거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발전하면 식량이나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상품 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로봇이 일을 다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극단적 풍요의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마치 취미처럼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와 같은 화폐의 중요성이나 저축의 의미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다 맞고 그의 말대로 다 된다. 이런 보장 없습니다만 시절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주장대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측한 미래를 보면 현재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사라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돼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리죠.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은 사실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은 결국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은 언젠간 시들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들고 사라질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그의 조상들 가운데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고 그의 후손들도 먹지 못한 만나, 이 만나는 초자연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라는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봐라, 너희를 살리는 것은 농사가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매일 가족의 식구대로 숫대로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그것을 많이 거둬서 남겨놓으면 그 다음 날이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광야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존재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자기의 줄인 배를 채우는 데 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는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요. 뉴욕의 어떤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영화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있으면서 가족들도 그 남편과 같이 있기 싫어서 떠나려고 하고 있던 그 찰나에 가다가 어느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 와가지고 그에게 그래 무슨 걱정 있냐, 무슨 고민 있냐 얘기를 해봐라. 얘기 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핵심이 그거예요.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보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에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사랑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사랑할 기회를 줄까?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갖게 할까? 믿음을 갖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죠.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앞에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겨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너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치워줄게.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용기를.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옷 중에 40년째 입고 있는 옷 있습니까? 옷장에 안 입어가지고 40년. 우리 여성분들 중에 결혼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옷, 그거 안 입고 옷장에 그대로 놔둬서 40년 동안 안 헤어진 옷, 이런 거 말고 날마다 입는데 40년 동안 지금 입고 있는데 안 닳고 안 헤어지고 이런 옷 있냐고요? 없잖아요. 다 낡고 버리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이걸 날마다 선포하고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5절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고통은 우리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 복된 땅에 어울리는 존재로 빚어내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최근에 여러분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많을 텐데 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여자 배구의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김연경 선수가 이제 선수에서 은퇴한 후에 방송사를 통해서 이제 8번째 여자 프로구단 창설을 목표로 그동안 여자 프로 배구에 들지 못했거나 프로 선수로 뛰었지만 나이가 많거나 뭐 어떤 이유로 방출된 선수, 그들 중에서 뽑아서 경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인데 그 김연경 선수가 뽑은 선수 중에 문명화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문명화. 이 선수는 키가 커서 배구의 미들 블로커로 아주 쓰임이 참 좋은 선수였지만 짧은 프로 생활을 하고 그만 프로에서 방출됐습니다. 방출한 이유는 키가 커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만 느리다라는 약점이 있었고 서브가 약하다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김연경 선수 감독은 선수들을 발탁한 후에 이제 기본기를 훈련시키는데 선수 모두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서브를 넣을 때 배구 선수들 때리는 게 굉장히 센가 봐요. 서브가 65km 이상 나와야 된다.
시속 65km 이상 나와야 됐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다른 선수들 다 65km 이상 나왔지만 문명환 선수는 끝내 65km를 못 넘겼어요. 마지막에 나온 속도가 63km, 65km를 못 넘기는 거예요. 김연경 감독은 문명환 선수가 65km를 넘겨야 이제 여기 기다리고 있는 다른 선수들 다 훈련이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문명환 선수를 막 제청합니다. 더 세게 때려라, 더 세게 때려라. 문명환 선수는 그날 끝내 65km를 못 넘겼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문명환 선수가 프로에서 방출된 이유도 있는데 과거에 어깨를 다쳤었고 그 이후에 서브 속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깨가 아프니까 빨리 세게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럼 김연경 선수가 감독이 그걸 몰랐을까요? 선수를 뽑을 때 선수의 데이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계속 65km 넘겨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에 문명환 선수는 65km를 넘기지 못했고 모든 선수의 훈련이 끝났는데 자기만 계속하는 것에 자존심도 너무 상한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을 수 있었지만 문명환 선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김연경 감독의 지도를 받아서 프로그램 후반으로 가면 오히려 서브 왕이 됐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서브 더 잘 넣는,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는 그런 선수가 된 거예요. 그때는 징계처럼 보이죠. 왜 부끄럽게 내 자존심 상하게 다른 선수들 다 훈련 마쳤는데 나한테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냐. 징계처럼 보였지만 김연경 감독의 지도는 결국 문명환 선수를 사랑해서 자기 약점을 극복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40년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이제 하나님은 1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절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들이 뭐 다리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거나 그렇게 건너가지 않았죠.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을 때 강물이 멈췄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고 강한 이중성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각자 삶 속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갈증도 느꼈고 때로는 떡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초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떡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그 떡이 아닙니다. 그 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재물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이 있어야 성공하고 힘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은 들의 풀과 같고 꽃의 영광과 같아서 때가 되면 마르고 떨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혼은 점점 말라갑니다. 영적 교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우리를 진정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매년 첫 주일이 되면 헌금 봉투와 함께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잖아요. 뒤에 게시판에도 붙이잖아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탱해 줄 유일한 생명줄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문턱에 우리 결단이 됩니다. 나는 이제 떡만 위에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를 낮추시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은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미 가나안의 주인공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 또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해는 내가 말씀을 읽지 못했지만 다가오는 새해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양식,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또 이 험한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가오는 2026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권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제 성경 기사를 읽는데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찌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더라도 다가오는 2026년에는 성경을 많이 읽기를 한 번 이상 반드시 읽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붙잡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광야 같은 이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며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너무나도 게을리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떡만 바라고, 세상의 떡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채 세상의 떡만 바라다 보니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못했지만 다가오는 2026년 새해부터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영이 살찌고 온전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